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민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는 어종이 있습니다. 특히 이 수컷 가시고기는 새끼가 알에서 부화해서 독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둥지를 지키면서 보호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몸에 상처가 나도 목숨을 걸고 다른 물고기와 맞서서 싸웁니다. 또 이 알들에게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냥 놔두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부지런하게 알을 옮긴다 그래요. 조금 옮겼다가 또 다시 산소를 이렇게 좀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간다는 것이죠.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알이 부화한 뒤에야 이 수컷 가시고기는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새끼 가시고기는 이 죽은 아비 가시고기의 살을 파먹고 자라게 됩니다. 살아서도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새끼의 생명을 위해서 첫 먹이로 자신의 살까지 내어 놓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시고기의 특징 때문에 흔히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이 헌신을 강조할 때에 자주 이 가시고기가 인용이 됩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 아버지 사랑이 이런 거였었구나.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이랬었구나.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하신 게 아니었구나. 상처를 받지 않아서 아프지 않아서 버티신 것이 아니었구나. 감정이 메말라서 눈물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댈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고 견디셨구나. 표현을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구구절절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었구나. 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것을 조금씩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이나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나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높이를 헤아릴 수 있을까?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면 조금씩 알 수 있겠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넓은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20살에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물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20살이 되던 해에 제가 주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성경을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알지 못했던 때였어요.
교리나 신학이나 더더군다나 몰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제 안에 밀려드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제게 다가왔는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에 하염없이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때는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겨우 조금 맛봤던 것, 그것에 불과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아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너무나도 신비해서 정말 작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조각 한 모금만 먹어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그 작은 조각을 맛보아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교제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게 된다면 그때 그 기분은 어떤 것일까? 그 감격은 얼마나 크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넓은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것을 붓으로 찍어서 저 넓은 하늘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다 기록해도, 그 하늘을 다 쓴다고 해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그 사람의 심정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반어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공동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신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무기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앞에는 무섭게 흐르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미친 듯이 말을 몰고 달려오고 있고,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사면초가에 쌓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풍랑이 얼마나 크고 무섭든지,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중국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상해에서 주로 사역을 하다가 북경 밑에 있는 청도에 잠깐 출장을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도에서 중국 아이들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한글 교육을 받고 있는 한글 학교를 방문을 해서 제가 집회를 인도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시골 촌구석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 큰 도시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거기서 한글을 배워서 그들의 목적은 목표가 뭐냐면 한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잡을 얻고 돈을 벌어서 자기 가정을 일으키는 거, 부모님들에게 또 자기 동생들에게 돈을 붙여서 집안을 일으키는 것, 그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가난한 아이들이 큰 도시로 몰려옵니다. 조선족 선교사 한 분이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글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다른 선교사님의 그 요청으로 제가 그분과 연결이 되고 한 이틀 정도 그곳에 올라가서 제가 집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층, 그 4층과 5층 두 층을 터서 복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함께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원 자체가 무허가였고,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발각이 되면 안 되는, 붙잡히면 큰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고, 외출을 할 때도 뭐 하루에 한두 명씩 살짝 몰래 이렇게 밖에 나갔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비밀리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이틀의 그 일정으로 집회를 하는데, 두 번째 날 그 아침에, 그날이 그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막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부터 선생님 한 분이 막 급하게 올라오더니 아이들에게 막 신호를 보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능숙한 그런 모습으로 구석에 있는 작은 방으로 우르르 다 몰려가서 그 방에 숨었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따라서 그 방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들어봤더니 워낙 지금 이 주변에서 수상하게 보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언제 공안이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집주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훈련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그 사인을 준 거예요. 지금 누가 왔다, 그 사인을 줬기 때문에 저와 이 아이들, 한 20명 되는 아이들이 아주 작은 그 구석방으로 다 숨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몇 달 전에 저와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이 저쪽 그 신강성 그 북쪽 끝에 우르무치오에서 더 올라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 심장이 얼마나 이렇게 두근거리고 막 터질 것 같은, 바깥으로 심장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그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은 고요함과 같은 그런 평강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큰 손이 저와 그 아이들이 있는 그 방을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막 눈웃음도 이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있었죠. 아래층에서부터 이 집주인과 함께 몰려왔던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하나씩 다 열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고 닫고 막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막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방문을 다 열어보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숨어있는 그 방만 다 건너뛰고, 그리고 주인이 막 다른 선생님들에게 너희들 집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 요즘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조심해라, 막 이런 주의사항을 막 한참을 주고 나더니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쫙 감싸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셨구나, 그것을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 느꼈던 그 평안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와도 여러분 담대하게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두 번째로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뭐 훔쳐갈 것도 없어요. 들어와 봤자 뭐 가져갈 것도 없지만 만약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의 목에 칼을 대고 너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 모든 뭐 폐물이며 뭐 돈이면 다 가져와, 이렇게 요구했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가 머리를 굴리면서 얼마면 될까? 어떻게 하면 싼 값에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모든 것 다 내주겠죠. 뭐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 다 꺼내서 줄 거예요. 우리 아이들만 구할 수 있다면, 그 생명만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다 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도가 만약에 우리 아이의 손가락 하나만 잘라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손톱 하나도 저는 빼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달라 그러면 줄 수 있는데, 제 생명을 달라 그래도 줄 수는 있는데 우리 아이의 손가락 하나, 손톱 하나 저는 줄 수 없어요. 저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어느 부모는 다 그럴 것이에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자기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저에게 가장 귀한 것,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손가락 하나 끊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심장 하나 이식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전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들의 손톱 하나도 빼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줄까 말까 고민하다 그렇게 겨우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손가락 하나, 손톱 하나 줄 수 없는데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라면 하나님, 저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저는 저의 작은 가슴으로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를 어떻게 그냥 방치해 두겠냐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죽음에서 핏값을 주고 구해내셔서 죽음보다는 조금 못한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저 멀리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그냥 보실까요? 누구보다도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동산에 올라가서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하는데 여러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얼마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하고 더 깊이 교제하고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루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 상상하는 것 그 이상 훨씬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필요를 다 아뢰셔요. 성령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것들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저 천국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33절과 34절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단체로 도매금으로 이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해서 그렇게 여러분 불러서 뽑아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불러놓고 그냥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고발을 당합니까? 오직 죄인들만 고발을 당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만 고발을 당하고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의 제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넌 의로운 자야,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의 문제로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죄의 종로를 태웠기 때문에 물론 그 흔적들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흔적들은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더욱 경건에 힘쓰고 매일매일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며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오랜 그 방탕의 세월을 끝내고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밑에서 죽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아들로 다시 인정해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아들로서 탕자가 신분이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방탕하던 시절에 얻었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전히 간이 안 좋은 상태고, 그리고 돼지를 치던 시절에 그 더러운 그 환경 속에서 걸렸던 피부병이 여전히 남아있고, 잘 먹지 못해서 쥐업 열매를 겨우겨우 먹으며 살았기 때문에 잘 먹지 못해서 얻었던 영양실조도 여전히 남아있고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 치료되어야 될, 회복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가 조금씩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영양이 회복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그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 조금씩 회복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직은 그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 몸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탕자를 더 이상 무시하고 종 취급하고 돼지를 치던 그런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고발하고 그를 송사하고 그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긴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어떠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만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은 조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었어도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귀한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겨우 생명만 구원받고 이 땅에서 어렵게 힘겹게 고난 가운데 신음하면서 고통 속에서 눈물로 한숨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작은 가슴에 다 담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더, 내일 더 많은 은혜, 하나님 저에겐 은혜가 필요해요.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해요. 이러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게.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